어느 목사님 두 분이 문제가 있는 교회에 각각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목사님은 목회 스타일이 전혀 달랐습니다. 한 분은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부임한 첫날부터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불러서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목사님은 한 사람씩 불러서 철저하게 사건 규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목사님 언변 앞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따지고 조사하다 보니까 문제는 금방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안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점점 교회는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나중에는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변화시키는 거 언변이나 세상의 지식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많은 공격도 받고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따지고 해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이 비난할 때 오히려 그 비난을 가리켜서 작은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죠.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사도 바울은 모든 비난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바라보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잔잔한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들이 서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파당을 나누고 서로 다투는 문제이었습니다. 멀리 떠나 있는 바울도 고통스러웠고 또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아볼로 역시도 아마 답답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 일이 무슨 일을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분쟁이 있을 때 바울과 아볼로는 본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보여준 본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가 자신들을 비난하고 공격할 때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묵묵히 사명을 다한 것, 이것이 바로 본을 보여준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팔을 나누어서 싸울 때 아마 바울도 상처를 받았고 아볼로도 상처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 억울하다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또 자신이 옳다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와 아볼로 이런 편이 나오죠. 바울이 말하기를 나와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아볼로라고 말한 것은 지금 현재 아볼로가 바울과 함께하고 있음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 오늘날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볼로 파를 만들고 바울 파를 만들고 서로 싸운 거예요. 그때 아볼로가 했던 일은 바울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아볼로에게 있어서 바울은 적도 아니고 경쟁 상대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동역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아볼로가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머물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아볼로를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우리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서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데 정작 바울과 아볼로는 함께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서로 함께 잘 지내는 모습 자체가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 자체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경쟁하지 아니하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특별히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서로 다투고 싸우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싸웠던 이유는 말씀 밖으로 넘어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절대로 서로 분쟁하거나 싸울 일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 말씀의 바운더리, 말씀의 경계선 안에만 있다면 그 교회는 다툼이 일어나거나 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넘어서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벗어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도 맞지만 그것 갖고 안 돼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말씀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정치적인 힘, 정치적인 권력도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도 필요하지만 돈도 필요해요. 재물도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도 필요하지만 적당히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말씀을 넘어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운 교회이었습니다. 말씀이 전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말씀만 필요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자랑도 필요하지. 내 이름도 드러내야지. 이러한 욕심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 위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넣고 세상의 가치관을 넣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만을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하게 되었던 거예요. 바울의 이름으로 모이고 아볼로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쓰잘데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서로 파당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헛된 일인 것인지를 바울과 아볼로가 모범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붙잡아야 되는 거 오로지 말씀이지. 그냥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버리면 우리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80년대 상습 절도범이 한 사람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은 절도를 하다가 붙잡혀서 15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소한 다음에는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절도범이 목회자가 되었으니 사람들이 관심을 받게 되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겠구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다시 빈집을 털고 금품을 훔치다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하지는 못하였던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는 못하였던 것이죠. 마치 온전히 변화받지 못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겉으로는 변화된 것 같았지만 속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자신들의 힘을 모으고 파당을 만드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진짜 변화받은 사람은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넘어서는 순간에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은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말씀 밖으로 나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말씀 밖으로 나간 이유는 스스로 교만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교만에 관하여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나와요.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바울이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기서 구별하였느냐? 이렇게 묻는 이유는 구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구별했느냐 묻는 것은 야 너희를 구별해 준 사람 없어. 구별하는 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특별히 구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나누면서 내가 더 잘났어. 내 믿음이 진짜야. 이렇게 서로 싸웠던 거예요. 아볼로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바울파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야. 더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상대방을 비난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누가 너희를 구별했느냐? 누가 너희를 특별하다고 말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도 특별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의 전체성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성도는 일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일꾼이라는 것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종을 의미합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노를 젓는 것이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일꾼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다 주인이고 다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특별한 사람, 교회 안에서 내가 더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특별하다, 누구도 우리를 대단하다 구별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귀족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높은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특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가면 직분을 부르잖아요. 직분은 서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은 직임에 따라서 그냥 나눠 놓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 직분이라는 거예요. 서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직분 없애버리는 교회도 있어요. 서열로 오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더 자랑하거나 내가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 이게 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꾼, 종, 바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복음을 위한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조금 특별한 대우 받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가지게 돼요.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헌신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도 했는데 다 좀 알아봐 주었으면, 나를 좀 특별하게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이 헌신을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여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도 하죠. 왜 누군가가 칭찬해 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듭니까? 내 마음속에 다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 마음이 바로 교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누구나 범하기 쉬운 이게 실수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는 믿음이 좋은데,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내 마음속에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무슨 말씀인지 얼핏 읽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잘 읽어보세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왕이 되었대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왕이 되어 영광스러운 왕 같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너희가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 왕처럼 군림하는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없이도, 우리와 상관없이 너희가 왕의 자리를 앉았도다, 이렇게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일꾼이 아니라 다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왕이 돼서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교만의 죄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열한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어요. 내 믿음이 좋다 생각하는 교만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비난하였기 때문에 파당도 나누고 싸우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며 교만에 빠집니까? 물론 드러내놓고 내 믿음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심판하고 있다면 내가 이미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큰 소리를 내고 있다면 이미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행동이 이미 군림하고 있다면 그것이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도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정죄하는 자리에 절대로 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기본이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교인이 와서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 행실이 잘못된 성도가 한 명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행실이 나쁜 성도가 있다면 지적하고 고쳐 주어야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에게 질문한 성도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저 성도는 행실이 아직 나쁜데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목사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하여 지적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의 행실을 지적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행실 잘못된 거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당신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거야.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야. 이것을 지적하여 주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왕노릇하라고 불러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 보십시오.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그 누가 주님 앞에서 큰 소리 낼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그 누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만큼 이랬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은 자신의 위치에 관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다 왕이 되기를 원하지? 그런데 내 모습을 한번 봐. 바울이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9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를 이렇게 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면 우리는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이렇게 흔히 부르죠. 그러나 초대교회 가운데 이 사도라는 말은 엄청난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진 직임이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보면요, 우리 지방에는 감리사님이 계시죠. 또 우리 연회에는 감독님이라고 계세요. 전체 이 서울 연회를 치리하시는 감독님이 계세요. 그리고 전국 감리교회를 다 치리하는 분을 가리켜서 감독회장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최고의 연봉으로 생각하는 게 감독회장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힘도 쓰고 뭐 열심히 뛰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도라는 직분은 우리가 흔히 쓰는 감독이나 감독회장과는 비교도 안 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직임이었어요. 초대교회 가운데 사도 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먼저 이 사도라는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는데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이 사도의 자격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만이 사도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는 사도의 칭호를 받죠. 그리고 유일하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않고 사도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바울이 유일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받아서 바울을 가리켜 사도라는 칭호를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칭호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사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사도로서 이러한 대우를 받았다 말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진 사람인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뭐 감독회장
비교도 안 되는 권위를 내가 가진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도 전해 듣고 교회에서는 사도의 칭호를 받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알아? 그러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자리에 앉은 사람인 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진 사도인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끄트머리, 죽을 것 같은 끄트머리 자리에 앉아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가장자리 끄트머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장 천한 자리에, 가장 겸손한 자리에 자신이 앉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여준 모범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가 왕이야, 내가 믿음이 더 좋아,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범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 다 왕이 되기를 원하지, 근데 나는 사도로서 끄트머리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야. 가장 천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야. 오늘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끄트머리 자리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11절 말씀을 보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12절의 말씀을 보면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13절의 말씀을 보면 비방을 받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받은 대우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 안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앉아가지고 모든 대우를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극진히 대우를 받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를 자랑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바울은 사도라는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 말하고 있어요. 그냥 끄트머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신의 자리라고 말했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고난받으면서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역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성도로 살아간다는 거 자랑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떵떵거리는 자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텃세 부리는 자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과 함께 낮아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매맞고 욕 들어먹고 희생하고 맨날 치고 받고 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었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도 함께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과정이 없으면 내가 복음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진짜 십자가를 모르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십자가는 아는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는 아는데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박히지는 않은 거예요. 십자가는 아는데 그래서 겸손이 없어요. 낮아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제서야 비로소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죠. 우리 안에 이 천국의 소망이 회복되어야지, 그죠? 하나님을 향한 이 천국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야지 전도도 할 수 있죠. 내 안에 진짜 복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해줄 수 있죠. 내가 전도지를 나눌 때 상대방은 아마 내 영혼을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우리가 교회 나와봐 전도하는데 내 안에 진짜 천국이 있으면 상대방은 그거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이상하다.
뭔가 저 사람 눈빛이 다르네. 그 권위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말로 상대방이 꺾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천국으로 상대방이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 나와봐. 이 한마디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지나가는 말로 야, 교회 한번 가보자. 그 말 듣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20년, 30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꺾어졌습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꺾어진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지 나눌 때 상대방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으면 거기에 다 꼬꾸라지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진짜 십자가 통과하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가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밖으로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경계선 안에,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큰 소리 낼 수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통과하여 겸손하게 서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